우리가 계속 느헤미야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2장인데요. 오늘 이 12장은 특별히 느헤미야의 마지막 마무리장입니다. 13장까지 있지만 그것은 이제 추가로 나오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오늘 이 12장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느헤미야서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근데 시대적으로 보면 에스더는 느헤미야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서 욥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이거든요. 더욱이 그 마지막 장이 오늘 이제 12장인데, 과연 구약의 마지막 그 역사적인 장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할까?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벽을 다 재건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들이 신앙 재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방해 세력들도 있었고, 또 많은 내부적인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재건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수문화 광장 앞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최초의 부흥 사경회, 말씀 사경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8장에 나왔는데 오늘 이 마지막 장까지 그 내용과 결과가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일제 36년 그 강점기 때 여러분 해방되는 날 어땠습니까? 그 시문의 시처럼 내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 이 북을 치면서 거리를 내가 활보하고 싶다, 그 시의 내용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그때의 기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도 우리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길고 긴 고통의 시간들을 다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그 강대국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당시에 이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리고 이 바사의 왕이었죠, 고레스 왕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라를 다시 세워라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무너진 성전도 세우고 또 너희 나라를 다시금 세워라, 이런 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죠. 여러분, 세상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역사하심이 있어요. 이것이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든 나라와 민족이든 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간절히 염원하던 자유와 고향으로 귀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새 성전 건축이 다 이루어진 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우리 집 져보신 분들 다 계시지만 여러분 집 딱 지면 어때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석병교회를 축복하셔서 3번이나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 은혜, 여러분 이것이 다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인도에 교회를 5개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헌금을 하신 거죠. 인도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드는데 교회를 개인적으로 5개를 인도에 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그분은 안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아는 거죠.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 기쁨과 감격, 완전히 무너진 터 위에 성전을 다시 세웠을 때 그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이전의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딱 세웠는데 어때요?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이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국으로 돌아온 기쁨, 성전을 세웠던 기쁨, 또 지도자들을 딱 세워가지고 이제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뭔가 마음이 공허했어요. 이방인들의 행포는 멈추지 않고 신앙은 재미가 없고 점점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야,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냐? 알고 봤더니 바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나온 이제 지도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방해와 그 세력들의 그 술수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고 나라의 기틀을 이제 마련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벽도 다 지어지고 너무 감사하죠. 초막절 절기도 지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또다시 그 기쁨과 감격은 잠시뿐이었어요. 성전도 짓고 성벽도 중수하고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도 다 세우고 그랬는데 여전히 그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신앙의 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학 광장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영혼의 기쁨과 감동과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주는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경험하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일주일 동안 계속 집에 혼자 있다가 교회 오면 어때요? 사람들 만나잖아요.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참 기쁩니다. 그런 기쁨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 봉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하면서 교회 예물을 드리면서 기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미국에 살다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그 먼 이국 땅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근데 특별히 그 미국에 살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커뮤니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게 너무 중요한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신앙이 없던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좋고 그러다가 이제 신앙을 가졌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주는 기쁨, 사람을 만나서 정보를 얻어서 그런 유익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꼭 누려야 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했어요. 뭐가요? 말씀이. 또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에 맛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맛이 내게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아직 설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그 단맛은 뭐냐면 꿀이었어요. 그 송이꿀.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꿀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깨닫을 때 주는 그 기쁨이 더 달고 귀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석병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속으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셔야죠.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늘 일주일 동안 기도해요. 그리고 또 오늘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주어야 할까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마치면 목양실 가서 벌써 기도해요. 하나님,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여러분 소망할 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이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들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이에요.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했던 이방인들도 다 보내요. 자기 아내가 이방인이에요. 며느리가 이방인인데 다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그동안 잊어버렸던 성전세를 내기로 합니다. 무엇보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사인을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단과 믿음을 귀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세요. 야, 이스라엘 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을 주고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러한 승리를 또 기쁨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12장은요 우리가 이제 한 절만 읽었는데 사실 1절부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으면서 상당히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3장에 보시면 3장에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그 성벽을 재건할 때 자원함으로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집안별로, 지파별로 쫙 이름이 나왔어요. 또 7장에는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이런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포로로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자녀도 낳고 이제 정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70년 동안 그곳에 살았어요. 그럼 아예 정착을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 어디 살아요?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오랫동안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곳이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한 땅에서 살아야 돼요. 아무 데나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허락하신 땅이 있어요. 그것은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모험을 싫어합니다. 도전을 두려워해요. 굳이 힘든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늘 머물려 하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돌아온 자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두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장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그 대각성 집회 이후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사인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지난주에 봤던 1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좋을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거기 안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비뽑기 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멀리서 살길 원했어요. 왜? 거기에는 여전히 이방 대적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늘 그들과 갈등하고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누가 살았냐?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또 지도자들, 또 원하진 않았지만 제비 뽑아가지고 뽑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아무아무개, 그렇게 적혀 있겠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드렸던 아무아무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늘 찾아가서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늘 용서하고 받아줬던 아무아무개, 기록되어 있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들의 헌신, 믿음, 그들의 희생 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다시 12장에 또 사람들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너무나 귀한 이름이에요. 대부분 제사장, 레위인들, 또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의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에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43절만 읽었는데 1절 한 절만 한번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름이 쫙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제사장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차 포로기한 때 왔던 사람들이에요. 수룹바벨, 백성들이 이끌고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죠. 느헤미야가 3차로 이제 백성들이 이끌고 왔는데 한 80년 전에 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든지 죽었든지 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 그렇지 70년 80년 지나면 어때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80년이 되든 800년이 되든. 고국에 돌아왔을 때 어땠습니까? 성전은 다 불타서 허물어지고 성벽의 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내 집, 내 땅 없어요. 다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터전을 잡고 니네 어디서 왔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참으로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고국에 있던 그 남은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족속들 사이에 살면서 늘 눈치 보면서 때로는 그들과 동화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끝까지 그들은 그 신앙의 정통성 또 믿음의 순결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 레위인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영적인 거룩과 순결을 지켜야죠. 왜? 내가 하나님께 직분받고 내가 하나님께 세움받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인데 나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입니다. 밑에 30절도 볼까요? 30절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30절 한번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30절에 보면 여기 보면 어떻게 했냐면 정결하게 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참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이 뭐냐면 내가 씻고 정결 예식을 거하고 그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별된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가 사는 땅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성벽도 다 거룩한 땅이다. 그런 고백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마지막까지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도대체 직분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의 시대가 그래요. 이게 도대체 교회인지 무슨 콘서트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끝까지 신앙의 정통성과 영적인 순결을 지켜가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4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로 딱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다 즐거워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바로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석병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즐거운 소리가 우리 지역과 포항과 이 민족에 계속 여러분 들려지고 퍼져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영적인 순결과 또 신앙의 정통성을 우리도 지켜가야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무려 70년 동안 살면서 이미 그들은 바벨론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동화되지 않으려고 그들은 끝까지 버티고 때가 되어서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영적인 신앙과 믿음을 여전히 지켜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물질 만능의 사회,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물살이 확 내려가면 그냥 거기 함께 딸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때요? 마치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처럼 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고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오락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의 위안이죠. 우리 영혼의 그 갈급함을 절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도 보고 쇼츠도 보고 릴스도 보고 어때요? 금방 1시간, 2시간 지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보고 나서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지루한 분들은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왜?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의 깊은 속에 마치 송일꿀처럼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이런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이 정말 즐거운 소리로 세상에 울려 퍼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뭐가 돼야 될까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가정, 주님의 교회가 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